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7장 보겠습니다. 오늘 37장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장 틀어주십시오.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왜 기도하고 왜 뜻을 묻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이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자, 이제 39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9장 전에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34, 35, 3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 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7장, 38장은 멸망 이전의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룰 때는 뭐 시드기야와 여호와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었고, 다시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37장, 38장은 에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지만 뒤에는 탄원까지 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탄원까지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냐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한 선지자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할까요?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 시대에 동조하지 않고 에레미야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금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38장은 지금 에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와긴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그때 예전에 소개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구의 여호와하스, 그다음에 여호와김, 그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 그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시드기야, 20대 왕인데, 이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해 BC 586년도에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지금 멸망당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유다 마지막을 보면요, 봉신국이 돼가지고 강대국의 조종을 받았어요.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강대국들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여호와김은 애굽이 세우고, 지금 시드기야는 누가 세워요?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신들은 신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신들의 말을 듣다가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단순히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떼쓰며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기회를 줬어요? 기회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유다 백성들은 살아날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데,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나라 전체가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저자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기억하세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나라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은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듣고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들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도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위기는 찾아오고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이나 지금 성도들,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 말씀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는 나비예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부를 하지 못하고 그게 끓어올라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하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아요. 몇 가지는 다 이야기를 했고, 한번 여러분들도 왜 안 듣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듣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건강 세미나를 갔는데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듣지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네. 나는 지금 건강에 관해서 들으러 왔는데 강사가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를 못 느껴요.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딴소리 하면 들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지 않아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너무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가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못 듣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들으러 갔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청교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그때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못 듣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듣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듣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 이렇게 안 들어? 그 말은 왜 듣고 행하지 않아? 그 말인데, 목사가 바뀌어서 너무 성경적으로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데 들을 말씀이 없어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에레미야는 1.2회기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죽으면 죽었지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갔는데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가요. 믿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가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면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 당시에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시드기야나 모든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니까 참된 선지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타블로 아시죠? 가수 타블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타진요라고 나와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그 당시 진실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동원돼서 학교에 가서 다 조사해 봤더니 나왔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믿기가 싫어. 난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싶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애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자기가 너무 믿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를 듣질 않고 계속 버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원파 박옥수 씨가 전해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를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소비자들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거에 맞게 말씀을 개조하고 변질시켜서 전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는 뭘 듣고 싶어 하는가를 10개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뭘 듣고 싶은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10개를 썼는데 그거와 맞는 목사를 찾아요. 사람들이 딱 거기서 그 맞는 목사를 딱 찾으면 참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메시지가 좋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전해주니까 좋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좋다라는 게 왜 좋은지를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큰일 나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예전에도 교회 개척할 때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해야 돼요. 지역에 맞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백화점이나 상점을 차리듯이 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는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시드기야나 신하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바벨론이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까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고관과 그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 애굽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래요. 18절에도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뭔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넣지 말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비참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뒤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그건 뒤에 있고,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이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이 표현이 재밌어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한다고 하니까 나를 가두는데 시드기야에게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 땅을 치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선지자를, 왕의 선지자라는 말은 자기 선지자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내 선지자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을 내 목사님, 자기 목사님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진리가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너무 확고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키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의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 듣지 않는다면, 물론 육적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근데 돌이킨 사람 있잖아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특징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중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내 이성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선물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듣는다라는 것은 물론 잠시 잠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안 들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부인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중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여진 이 기록된 성경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식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분 중심적으로 내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이사야서 보면 두렵고 떨려해요. 무서워해요. 사실로 받아들여요. 듣고 농담으로 못 여겨요, 여러분. 잠도 안 오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래요. 때가 이른데요, 여러분. 이 지금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 당시에도 때가 이르면 사람이 뭘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지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가 참다 견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참다 견디다라는 말이죠. 바른 교훈을 전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될수록 우상 숭배 현상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망이 점점 강화되어져서 십자가의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귀에 맞는, 자기 사욕에 맞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목사로 두고 선지자로 두고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허탄한 이야기, 신화예요.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아무리 만들어냈어도 신천지나 구원파가 그걸 만들어내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낸 말이 자신의 욕망에 맞으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때가 이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세계관과 자기 가치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강팍해요. 완고해요. 금강석처럼 굳어버렸어요.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이 위기의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닌데, 꼴이 말이 아닌데 이들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답이 있어요. 애굽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바벨론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강대국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군사력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히스기야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대국이든지 송장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건데, 답은 간단하게 있는데 이 답을 못 찾아요. 지금도 성도들이 잘 못 찾아요.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겪으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위기를 겪으면 자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말씀 떠나서 딴짓하고 있어요. 전 그럴 때 한심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가정의 위기가 있건 부부의 위기가 있건 무슨 위기가, 그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고 와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시드기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시드기야가 했던 행동,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한마디로 사신들 이름이 어려운데 사신들을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는 기도가 뭘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벨론 우리를 치지 않도록 구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기도 요청은 하네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 제 얘기더라고요. 네,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네. 자,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 이제 586년에 3차 침공, 마지막 멸망당하는 직전인데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애굽이 종주국으로서 이 봉신국을 도우러 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우러 오니까 바벨론이 위기를 느꼈을 수 있었겠죠. 자, 그 내용은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이 도우러 오니까 느부갓네살이 잠깐 포위망을 풀고 떠나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이때가 기회구나.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네. 자, 아까 11절에 보면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을 떠나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애굽이 와서 모르겠지만 바벨론 군사력이 세서 밀려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못 돕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못 돕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 하나하나를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이게 뭐냐면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요청을 한 영적이지 못한 왕임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이제 굳이 비교한다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너무 비슷해요. 이 상황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떤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세요.
18만 5천 명을. 근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안 들어주세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한 성도, 이 A라는 성도나 B라는 성도 똑같이 성도인데 어떤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차이인가요? 그럼 이사야가 에레미야보다 좀 더 나아요? 에레미야도 낫잖아요. 괜찮은 선지자잖아요. 뭐 시드기야 시자라, 히스기야 히자라, 성이 잘못돼, 그것도 다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37장 38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히스기야는 선왕이에요. 선왕,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먼저는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단순히 기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구절이 37장 20절인데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는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냥 기도 요청만 해요. 중보기도 요청만 해요. 자기는 기도 요청 안 하고, 만일 기도를 해도 또 중보기도 내용도 뭐냐면 그냥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고 믿고 싶은 것, 바벨론이 나를 치지 않는 이 소원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기도인데. 그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결정적인 것은 2절에 있어요. 시드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언서에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이켜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듣지 않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문제는 듣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행위를 합니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건 행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듣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듣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고 계속하고 세게 하면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말은 안 듣고 자기의 생각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계속 말하면 엄마 아빠 너무 힘든 거예요. 말 안 하는 자식이 난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자식이. 얘는 기도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듣고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기도회를 너무 많이 하고 산기도를 너무 많이 다니면 그 기도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면 안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방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설마 기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자체가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처럼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여 삼창하고 막 수십만 명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듣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대화도 그래요. 대화. 원래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대화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큰 기쁨을 느껴요.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너무 좋은 행복을 느끼는데, 대화할 때 제일 힘든 게 대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상대방이 자기 말만 할 때, 자기 말만 관철시키려고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할 때는 그 대화가 폭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잘할 수 있어요. 폭력. 성경을 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잘못하면 계속 폭력을 행사해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그런 실수 많이 저질렀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데 대화만 하면 싸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도 너무 강하고 이 사람의 생각도 너무 강하고, 얘기하면은 서로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할 때 재미없어. 대화하기 싫은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11절부터는 이들이 에레미야를 가두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가둬요. 11절 이하에. 그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에레미야를 붙잡아 가두다 그러죠. 당연히 그들은 붙잡혀 가기 싫은데 항복하라고 하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물어도 여전히 바벨론에 붙들려 간다고 하니까 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에레미야를 갖다 쳐 넣어버려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15, 16절에 보면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이제 기도 이야기와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5, 16절에 보면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삼아서 에레미야를 가둡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감옥에서 빼내서 왕궁에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되게 신앙적인,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마치 이런 말 물어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시드기야, 이때 에레미야도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안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붙들려 가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시드기야가 또 와서, 왕이 와서 물어봐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그럼 이 말씀을 시드기야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싶은 것을 선지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는 몇 번이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와서 또 물어봐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내가 믿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끝까지. 이게 지금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시드기야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나라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나라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라. 분명히 들려졌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기 싫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그 말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일본이니까 일본이라는 대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 저 같이 걷는 교회 와서 8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고, 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 이전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 공부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이번 주에도 한 성도를 만났는데 성경을 다 듣다 보니까 돌고 돈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결론이 뻔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잖아요. 지상계명, 지상명령. 지상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십계명. 그리고 이것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게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제자 삼으라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일은 행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일을 행하면 돼요. 근데 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꾀로 이 말씀을 복잡하게 꼬아놔가지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대요? 어떤 뭐 D12, G12 뭐 다 해야지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예전에 선조들은 초대교회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또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가 행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스가랴서 7장에 보면요, 비슷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자, 9절 제가 줬죠.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스가랴서는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가랴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 기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금식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7장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너 위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난 너희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뒷구절 보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준 말이 있어.
그 말대로 해야지 은혜 받는데 뭘 은혜 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왜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금식조차 기도조차 너희들은 하는 것도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다고 교회 나오고, 너희들 좋아하니까 금식하고, 너희들 좋아하니까 산상기도회 가고, 거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야? 좀 이제 더 심하게 하면 이렇게 좀 막 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 앞에 안 틀어주세요. 자,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지겹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는 것은 레위기서의 핵심이고 신명기서의 핵심이고 모든 서신서의 핵심이고 예언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뭐 한 가지예요.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남을 해하지 말아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뭘 자꾸 금식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건 자기가 그걸 행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니들을 위한 거 아니야. 내가 한 말을 좀 지켜봐.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주었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또 더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 금식하지 마. 요렇게 행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1,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지금 그들이 진노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했던 말씀만 하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저 얘기하네? 또 저 얘기하네가 아니라 또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는 살 생각은 안 하고 또 저 이야기한대요. 성경이 맨날 똑같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줬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고 맨날 묻기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시드기야는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기도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시드기야는 이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무엇인지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이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살아야 할 때는 사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무대뽀로 막 행하고 행해야 할 때는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걸 예배로 떼어보려고 하고 행해야 하는 걸 기도로 떼어보려고 하고 행해야 하는 걸 박사학위를 따는 걸로 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걸로, 교리 공부를 하는 걸로 행해야 하는 것을 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지 말고 박영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집에 가서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할 때는 행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 거기에 힘을 안 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이게 별로 없어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떼어보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게 문제고 교회에 가보면 그게 문제예요. 집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걸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로 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치도 않는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려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이는 것 기뻐하시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모이는 게 징글징글한 거예요. 모였다 하면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놀러 가는데 다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하나님 흩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원래. 근데 흩어져서 삶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삶에.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다 들으시는 거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6절 10절은 눈으로 쭉 보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굽은 너희들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이 너희들을 돕지 못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그들을 의지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돕지 못하도록 내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8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스스로 속여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말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인이 떠나지 않고 너희들은 느부갓네살에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건데 바벨론이 우리를 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이 돈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이 자식한테 빵을 줄 마음이 없는데 엄마는 빵을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엄마 앞에서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10절에 웃긴 말씀하세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가령 너희가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유다 백성들이 다 쳐버려서 그들이 부상자만 남아도 너희들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돼. 네 생각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돼.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뒤집고 거스르려고 해도 부상자만 남아도 부상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성을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미련하게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특별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지기 목사가 그래도 조금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서 바른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목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안 되지만 몸부림쳐보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 힘을 쏟으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는 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 전하는 자를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사가 그 말씀은 감옥에 딱 가둬버려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가 계속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을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딴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교회는 다녀주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수년 수십 년을 말씀 듣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맨날 딴 핑계 대요. 한국교회가 어떻다니, 목사가 어떻다느니. 그래, 예전에 목사가 만약에 말씀 잘 못 전해주면 제가 못 전해주면 딴 데 가서 들으세요. 근데 듣는데 그 목사가 전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원 핑계대고 선생님 핑계대요. 물론 학원이 안 좋아서 못할 수 있는데 좋은 학원 보내주잖아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핑계대고 말 많이 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성도가 저랬고 어떤 교회가 저랬고 목사가 저렇고 유튜브에서 저랬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요. 그냥 벅차고 힘들어요. 자기 사명 감당하기도. 나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뭐 누구 해요. 그래서 아까 인사말이 뭐예요? 끝났어요. 이미 들려진 말씀, 지금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애쓰시면 문제는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순종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리 큰 군사력이고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